할렐루야. 요한일서는 5장으로 된 짧은 서신인데, 이 짧은 서신 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35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전체의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또 그걸 한마디로 줄여서 신구약 전체의 가르침의 핵심을 서로 사랑하라 하는 한마디로 줄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 뻔한 이야기 같지만, 그리고 수없이 날마다 듣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실천함에 있어서 실패를 많이 하는, 가장 많은 실패가 있는 부분이 또한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결국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도 아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도 아니다. 이게 요한의 선언입니다. 좀 두려운 말이지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랑은 누구나 합니다. 여러분, 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도요,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은 그런 일반적인 사랑과는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에도 일반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라 소리 하지 않아도 사랑합니다. 나 좋아해주고 아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거 쉽습니다. 마태복음에 5장 46절에서 그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도 그런 사랑은 한다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세리는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존재가 세리입니다.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인간 말종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사람 같지도 않다고 말하는 그 세리도 그 정도 사랑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한은 이 두 개의 사랑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주보 칼럼 뒤에 주님은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성탄절만 되면 늘 가슴 아파하면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늘 설명을 해왔습니다. 노래하고 춤추고 축하하고 그런 절기가 아니다. 성탄은 최고의 은혜의 절기이고 감사의 절기이고, 또 어쩌면 하나님 앞에 눈물나게 고마운 절기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죄를 끊어내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들을 늘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마
이 성탄이라고 하는 부분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이렇게 담겨져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는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가,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지금 말씀하기를 요한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라고 하면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내 생명이 드려져야 될 상황이 됐다. 그러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알겠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힘과 의지만을 가지고는 불가능한 줄 압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생명을 드렸던 사실들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너희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목숨을 버리는데 누구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형제 중에는 정말 내가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형제가 있는가 하면 쳐다만 봐도 기분 나쁜 형제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는 알량한 자존심 하나 버리는 것도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성경은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막 은혜도 받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가 가장 벽에 부딪힌 부분이 그 부분이라 그랬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제가 시험이 팍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쁘고 쳐다보면 죽이고 싶고, 그게 원수 아닙니까? 원수가 사랑이 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았느냐? 내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내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할 때,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들여서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도 그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사랑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가 누굽니까?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쁜 사람, 보면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내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제가요, 거기에 그냥 시험이 팍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 암만 생각해도 이건 불합리하고 나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명령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성경에서 빠지지 않는 한 나는 성경을 더 이상 읽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또 읽는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여러분, 원수라는 말입니다. 원수. 마음속에요, 원한이 있어요. 마음속에 그런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상대입니다. 그런데 그가 목마르면 마시우고 배고프면 먹을 걸 주고 그렇게 하라고 성경이 명령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사랑하라라고 할 때 먼저 내 마음이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섬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비록 내 마음속에 그렇게 그를 향한 미움이 있고 그를 향한 원한이 있어도 그를 향해서 그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말씀을 쫓아서 그에게 사랑의 행위를 하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에게 내 마음은 미움이 있지만, 원한이 있지만 내 마음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의 변화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그렇게 하면 내 원수의 정수리에 숯불을 얹어 놓은 것 같으리라. 정수리에 숯불을 얹어 놓아 보셨습니까? 엊그제 우리 어머니 계신 병원을 찾아갔다가 어머니 이렇게 가려워하시니까 등도 긁어드리고 머리도 긁어드리고, 제가 가려움이 많아서 그 심정을 잘 압니다. 근데 머리에 보면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흉터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게요, 제가 뜸 올려 놓았던 자리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막 머리가 아프시고 막 그러시니까 젊은 시절에 뜸을 뜨시는데 당신이 뜨시는 겁니다. 쑥을 말해가지고 뜸을 만들어서 머리에 올려놓고 저보고 불을 댕기라 그럽니다. 그거 제가 초등학생 때로 기억나는데 그 장면이요,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그 머리를 이렇게 긁어드리다가 그 자리를 보면서 그때 생각이 나가지고 참 마음이 아프고 그랬는데요. 정수리에 숯불을 올려놓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예수님을 이렇게 대비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을 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 살인자, 최초의 살인자인데, 여러분, 가인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형제를 죽인 게 가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16절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랑,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이지요. 나를 죽여서 형제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모델이고, 형제를 죽여서 내가 살고자 하는 게 가인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사랑을 많이 보고 있습니까? 요즘 국회를 보면서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거기 전부 너 죽고 나 살자는 사람만 있지 같이 살자는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너 죽고 나 살자입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거기서요 정말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어떻게 하든 공생을 도모하고,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가만히 보면서 야, 저기가 지옥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지옥이지 어디가 지옥입니까? 너 죽고 나 살자는 사람만 있는데 거기가 지옥입니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리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데가 천국이고, 여러분 저 사람 죽여서 나 살려고 발버둥 치는 데가 지옥 아닙니까?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도 알고 있습니다. 제사도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여러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형제를 죽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지금 요한 사도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또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게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도울 수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형제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울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을 괴롭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아직도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월요일 날인가요? 아니, 토요일 날인가요? 저녁에 어떤 노숙자 한 사람이 저녁 늦은 시간에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막 옷은 여러 겹을 껴입었고 또 여러분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노숙자가 대부분 그런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나고 보따리는 여러 개를 들었습니다. 한 개가 아닙니다. 여러 개 보따리를 들었습니다. 저녁 조금 늦은 시간인데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어쩐 일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지금 자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이 주일인데 그런 걱정 때문에 교회에서 자면 안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도 좀 먹을 거라도 주든지 아니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잠깐 집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갔어요. 날씨는 추운데 갔어요. 그 모습으로 어디를 찾아가면 누가 재워주겠습니까? 안 재워줄 거 아니에요. 어디를 갔는지 찾아보는데 없어요. 벌써 없어졌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아니 여기서 자면 안 됩니까 할 때 저 밑에 재울 때도 있는데 아니 거기 가서 주무시고 여기서는 자면 안 되는데 여기 가서 자요 라고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 퍼뜩 무슨 생각이 들어옵니까? 내일 예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자면 냄새가, 제가 그거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닙니다. 노숙자가 한 번 자고 가면요 냄새가 이틀 사흘 안 빠집니다. 그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것만 머리에 떠올라서 그 얘기를 해놓고 집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벌써 없어졌습니다. 아니 밑에라도 지금 전기 판넬도 깔려 있으니까 여기서 자고 가세요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목사라는 사람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찾아봤어요. 한참을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다시 만나면 사과라도 할 것 같은데 다시 잘 만나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울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데
형제의 어려움, 궁핍함을 보고 도울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잤을까? 어디가 잘 수 있는 자리를 얻기는 했을까? 등등. 그렇다고 내가 매일 재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자꾸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그 상태였다면 나를 얼마나 원망했을까? 목사라는 사람이 그 정도 자비도 없나 하면서 얼마나 나를 향해서 이런 마음들, 이런 생각들을 가졌을까?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당장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돈 가지고 남 돕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여유가 있고 그거 가지고 남 좀 도와주는 거, 그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가장 쉬운 것도 못하면 뭘 하겠습니까? 지금 요한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울 마음을 닫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믿는다는 것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거의 동일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사랑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4절 말씀 한번 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믿음이 있어야,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게 맞는데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당연히 형제를 사랑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크리스찬도 아니다 라는 말로 연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에 머물러 있다,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는 사망에 머물렀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텐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 믿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한다,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요한은요, 믿음과 사랑을 거의 동일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서로 사랑합시다.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친절을 베풀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증명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남을 사랑하지 않는 불친절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된다라고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알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19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여러분, 마음속에 영광로처럼 뜨거운 사랑이 있어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요, 그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말로 여러분 어떤 사랑을 해도 행함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행동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음속에서만 갖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가 설벗었는데 따뜻해라 말만 하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형제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많이 먹어서 뭐 좀 먹고 배부르게 해라 말로만 하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빵 한 쪽이라도 나눠주는 게 사랑이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사랑의 행위들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특별한 경우만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내 이웃들, 내 형제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사랑의 표현들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랑의 행위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또 여러분, 3장 21절 2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정말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부끄러움이 없이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욕심만 쫓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양심이 꺼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 그럽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한 것은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 첫 번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삶을 실천에 옮기지 않고 형제가 고난 중에 있는데도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나서 내가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뭔가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무릎을 꿇을 때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 계명을 쫓아서 이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때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신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기를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갚으리라.
나그네는 물 한 그릇 얻어먹고 갔습니다. 그 사람은요, 물 한 그릇 얻어먹은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잃어버리지 않으신다고요? 주님이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걸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물 한 그릇 얻어먹은 그 사람이 나에게 갚아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갚아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그 목마름 중에서 물 한 그릇을 얻어먹은 것처럼 느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고, 병들었을 때 찾아와서 문병해주고 위로해주고,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언제 주님이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아니야, 너희가 세상에서 내 이웃들에게 행한 모든 일들이 다 내게 행한 것이야.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 그 베풀물 마치 주님이 받으신 것처럼 여기시고 갚으신답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정말 또 반대로 생각하면 주님이 정말 나에게 그런 도움을 요청했는데 내가 외면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이 사랑의 삶을 살 때, 이걸 실천에 옮기는 삶을 살 때 주님은 나에게 빚진 것처럼 여기시고 반드시 갚으신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기쁜 마음으로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크리스찬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깊이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실천에 옮겨갈 수 있는, 그리고 정말 내가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내 주변에 누가 있을까 한번 살펴볼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눈에 들어올 때 외면하지 않고 정말 마음을 닫지 않고 그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사랑하지만 그래도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요.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섬겨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좁은 마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원수에게까지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어떤 순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축복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218장